오늘 11번째 주일 성경 공부, 오늘 신명기,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라는 이 책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약 성경의 중요한 책입니다.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냐면, 이 신명기의 영향이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 안 중요한 책이 어디 있겠냐마는, 마치 우리가 지금 주일날 로마서 말씀을 나누듯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 다 나누고 나면 아마 이게 바울서신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로마서 말씀이 인용되어질 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이해하면 왜 역사서나 예언서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 정도로 신명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끝낼 이게 원래는 어려운 책인데 그냥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구조, 여러분들 나눠드린 종이가 있죠. 종이에 보시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신명기는 설교 모음책이에요. 누구의 설교? 모세의 설교의 모음책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설교의 목적이 뭘까요? 설교는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목사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느냐? 글쎄, 그것도 중요한데, 실은 목사의 가장 중요한 설교의 목표는 성도들이 알게 하고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이끌어주는 역할이 설교에 있고, 또 그것이 설교자의 일종의 사명이에요. 이 신명기도 모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강한 정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씀만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하다. 이거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거를 3편을 모아놓은 거예요. 3편이 1장에서 4장이 첫 번째 설교, 그리고 중간이 두껍죠. 5장에서 28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 그리고 세 번째가 29장에서 32장이 세 번째 설교예요. 그리고 나서 33장, 34장은 이제 종말,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 중에서 3편의 설교 중에서 어떤 설교가 제일 중요하냐? 물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설교가 내용도 길고 이 안에 있는 내용도 풍성하고요. 특별히 이 신명기라는 책을 만들게, 구성하게 된 핵심, 그 핵심을 여러분들 중간에 신명기 법전이라고 보이시죠? 4장서부터 해서 26장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이 4장 44절에서 26장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신명기 법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굵직굵직한 법전의 모음집이 있죠. 출애굽기에 계약법전이 있었고, 레위기에 제사법전이 있었죠. 그리고 성결법전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처럼 신명기에도 중요한 법전이 있어요. 그게 4장 44절에서 26장까지 이어지는 법전이에요. 이게 신명기의 핵심 가운데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 부분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모세오경 전체를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 요약과 함축과 의미의 재부여와 재해석을 집어넣은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모세의 설교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종이를 보시며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신명기라고 하는 책의 이름, 이 책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말씀들의 책이니까 그러니까 설교책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책 이름은 설교책이다, 모세의 설교책이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그 말씀이다, 모세의 말씀이다, 모세가 전한 설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명기에 이 설교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지만 1장에서 4장까지, 창세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와 신명기는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민수기까지는 하나의 구성체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명기는 완전히 문체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그 특징이 뭐냐? 설교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단 말이죠. 그 마음을 다 담아서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듯이 전한 책이 바로 신명기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그동안 설교했고 말씀을 선포하고 훈계하고 모든 것들을 다 집대성해서 꽉꽉 묶어서 40년 자기의 목회의 결정체,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온 그 40년의 결정체가 신명기 안에 모여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쭉 설교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설교했던 거를 모아놓은 책이다라고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 설교의 핵심 주제가 뭐냐?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두 번째 설교는요. 구술을 이렇게 잘라보면 십계명의 한 개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설교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십계명과 설교의 주제가 잘 맞아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의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이 신명기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교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씨를 보면 잘 모르겠는데 문체를 보는 학자들, 성경학자들이 볼 때의 신명기는 정말 독특한 책이다. 이거 완전히 다른 책이다라고 구분되어질 정도로 문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설교의 목적은 아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요구한단 말이죠. 순종. 제 설교도 매한가지죠. 마지막에 오늘 뭐 사랑에 관한 설교했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알라고 설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사랑의 성숙을 하자. 그 사랑의 성숙의 길을 함께 가자.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설교의 목적이잖아요. 똑같아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 안에 회개도 함께 들어있게 되어져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라고 하는 이 이름,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름으로 보면 뜻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 앞에 출애굽기에서 그 레위기 민수기에서 나왔던 그 시내산에서 받던 율법이 있었죠. 그게 첫 번째 받은 말씀 율법의 책이라면 신명기는 두 번째 그 모든 것을 응축히 두 번째 율법 같은 책이다라고 신명기라는 이름을 갖고요. 신명기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이유는 신명기 17장 18절에 율법의 등사본이라고 그 글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서의 등사본, 이게 두 번째 율법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다시 펼칠 신, 명은 율법, 명령명 그런 책이다. 신명기라는 이름의 그런 두 번째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모음집이다라는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명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점,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우리가 5권을 이렇게 다 읽을 때 우리가 5권을 읽으면서 뭔가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마지막에 약간 이렇게 요약해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오늘도 한 30분 설교 넘게 했지만 설교란 마지막에 요약을 해주죠. 오늘 내용에 꼭 기억하셔야 될 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데 그런 역할로서의 신명기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걸 모세가 설교하다 보니까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가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잘 완성시켜주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하면서 시작되어져서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과 연결되어져서 뭔가 한 단락이 끝나는구나 하나의 묶음이 끝나는구나 라는 느낌으로 신명기를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책의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얘기가 중요한데 신명기는요 이러다 보니까 단시간 내에 만들어진 책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신명기는요 정말 깊이 있게 모세의 설교라고 말하면서 그 설교를 응축하고 모으고 또 가다듬어서 만들어진 책이 신명기 같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모세의 설교지만 안에 설교는 모세의 설교가 맞지만 그걸 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책이 이 신명기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냐?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뭘 보고 따르면 되겠냐? 그러면 딱 한 권 줄 때 어떤 책 준다고요? 신명기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졌고 또 사용되어졌고 지켜졌고 전수되어졌다라고 신명기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신명기가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냐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시면 이제 나중에 역사가 다윗 솔로몬 쭉 지나서 남부강조로 갈라지고 남부강조가 갈라지고 나서 북왕조가 먼저 멸망하거든요. 그 북왕조가 멸망할 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 히스기야였어요. 그때쯤의 왕이.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그 나라가 멸망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이주를 해온 것 같아요. 이주해 올 때, 이거 학자들의 추정이에요. 이건 성경에 안 나온 얘기예요. 올 때 그들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의 책들, 그 자료들을 함께 가지고 내려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내려와서 그것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남유다의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어졌고, 그 히스기야도 종교개혁을 했었고, 나중에 그 뒤를 이은 요시야도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제까지 없었던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자료, 그 문서가 뭐냐? 아마 이 신명기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신명기 법전, 원신명기라고, 원래 제일 초창기의 핵심 덩어리의 신명기 부분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내용과 신명기의 내용이 아주 일치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일으켜지면 어떤 역사를 이뤄내느냐?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바른 종교로 회복시키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이 좀 힘들어지고 어그러질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겠어.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 일어서야 되겠어. 그럼 구약성경에 무슨 책을 보면 된다고요? 신명기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무너진 것 같아. 그럼 어떤 책을 보면 되겠어요? 로마서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신앙생활에 뭔가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있고 바퀴 하나 빠진 것 같고 가다 멈춘 것 같고 엔진이 쓴 것 같다. 신명기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고쳐가셔요.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고쳐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제대로 돌아가고 수리하고 진행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이게 이제 신명기의 탄생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가 3번에 걸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제일 먼저 모세가 어디에서 설교했느냐? 모압 광야에서 설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신명기의 이제 배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이제까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이건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주신 땅이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땅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산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 땅의 선물을 회수하실 거야. 이게 신명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들 다 축복받아서 이 자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먼저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회수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대한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이 땅에 대한 가치와 율법 준수를 연결시킨 대표적인 책이 바로 신명기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은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너희들 들어가면 이런저런 일을 만날 거야. 하지만 그때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이 말을 지키면 돼. 어떤 환경이 변화가 있어도 잘 지키면 풍요로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어. 이게 이제 신명기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요시야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의 교과서로 신명기가 사용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 모세가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그 중요함을 갖지 몰랐어. 그런데 이게 히스기야 요시야 때가 정말 나라가 어려워질 때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만큼 커지면서 계속해서 침공해 들어오고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가는 단계가 있다의 시기예요. 그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그랬구나.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개떡으로 여기고 살아서 이런 일이 났구나. 그 깨달으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 우리 잘못된 것을 고쳐야 돼. 라는 의미로 읽게 되어지는 두 번째 신명기의 가치가 중요하게 떠오른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이걸 못 고치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단 말이죠.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도를 했는데도 실패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인정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맞아야지. 멸망해야지. 멸망해지고 났더니 다시금 신명기가 그게 맞는 얘기였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네. 이 말씀이 맞는 거네. 이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맞네. 그리고 나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또 읽게 되어져요. 왜? 이거 지키면 돌아갈 수 있어. 이거 지키면 우리 회복할 수 있어. 이거 지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러한 마음으로 신명기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세 개의 시각으로 봐요. 하나는 모세가 설교했던 그 시점으로 신명기를 해석해요. 두 번째는 요시야,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 때 나라가 정말 어려웠을 때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문제를 파악하는 책으로 또 보는 시각, 두 번째 시각이 있어요. 세 번째는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는 책으로 신명기의 책을 보는 세 가지의 시각으로 신명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굉장히 해석의 폭이 넓은 책이에요. 그만큼 사랑받고 그만큼 중요하게 쓰여졌던 책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 시대적 배경이 뭐냐? 신명기를 왜 썼겠어요? 잘하고 있으면 신명기라는 책이 그렇게 돋보이지 않았겠죠, 그렇죠? 신명기라는 책이 중요하게 나올 때는요, 이미 한번 자기네 삶에 뭔가 삐걱거리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이에요. 종교적인 타락, 우상숭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 무너지고 종교개혁도 실패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신명기가 중요하게 이어졌고, 신명기를 읽을 때 열왕기하 22장 8절 11절 여기 율법책을 발견했다는데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신명기를 읽을 때 회개하고 옷을 찢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명기는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내 잘못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신명기를 읽으면 잘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이 필요하잖아요. 뭔가 잘못됐으면 해결책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뭐가 잘못됐느냐?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예배가 진실돼야 된다. 이거 신명기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안 했다 막 지만대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러면 안 된다. 쭉 한결같이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영적 순결함.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오늘은 뭐 돈 쫓다가 내일은 또 하나님 좋아요. 뭐 이러고 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면 너희들 망한다. 모세가 이제 수도 없이 강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어진 상태가 뭘 강조하겠어요?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얘기가 신명기 안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세의 입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땅에 대한 강조, 그 가치, 땅이 너희들에게 있는 건 잘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땅에서 쫓겨났어.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라는 표식이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내가 누리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괜찮은 거야. 근데 그 축복이 내가 사라진 것 같아.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야. 이게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그렇죠? 저 땅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 최고예요. 저 땅이 욕심에 관한 땅의 개념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느냐 아니냐를 바라보는 시금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 대한 강조가 신명기에 강조되어 있다. 이거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신명기는 뭐에 관한 책이냐? 아까 그 각각의 설교 표제어, 세 번의 설교의 표제어를 보면 이 책이 어떤 책인지가 보여요. 첫 번째는 기억시키는 책이에요.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기억시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지날 때 이런 일이 있었지 기억나니? 뭐 이런 얘기도 계속해요.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그런 부분이 두 번째 설교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면 되냐? 그럼 신명기 읽으면 돼요. 두 번째 설교의 주제예요. 신명기 그렇게 읽는 책이에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설교의 주제는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게 세 번째 설교는 모압 강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 계약되어지는 게 세 번째 설교의 중요한 이제 틀이 나오거든요. 이 계약,
너희들 하나님과 계약 맺은 사람들이야. 계약 깨면 너희들 땅에서 쫓겨나. 이 얘기가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다 계약 맺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과 계약 맺은 사람이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살면 계약을 깨트리는 거구나. 그럼 귀책 사유가 나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가르침이에요. 네 번째는 모세가 이제 유언으로 남겼다라는 걸 도장을 쾅 찍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끝내고 나니까 모세의 가르침은 단순하게 그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구적으로 영향을 주는 책으로 이 신명기가 읽혀져야 된다라는 것을 도장을 맨 마지막 단락에 표제어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기억,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 그리고 이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신명기 책을 바라보고 읽고 그렇게 귀하게 내가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은 어떤 거냐? 일종의 헌법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의 가르침 속에 나오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뭐 시절에 따라서 바뀌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헌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모세는 굉장히 갈망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예수님의 기도의 설교의 마지막 설교에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잖아요. 모세는 그렇게 마지막에 갈망한 게 뭐냐면 좀 제발 말 좀 들어라. 제발 순종 좀 해라. 잘못했으면 즉각 회개 좀 해라. 좀 말씀 제대로 따라라. 이게 그냥 모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아까 이게 계약문서. 이게 문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 맺었다는 게 어떻게 있어요? 이 신명기 책이 그 뒤에 내가 사인한 거야. 여러분들 이름은 안 적었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을 사인한 거예요.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사인한 책으로 신명기 책을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신명기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아까 예수님 그 말씀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왔었죠. 6장 4절에서 5절. 이게 쉐마, 들으라라는 그 말이 쉐마거든요.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 말씀이라고 해요. 이 말씀이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그럼 이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 여기다 매달고 문설주에 매달고 뭐 일어서나 앉으나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신명기 핵심 몇 장 몇 절이라고요? 6장 4절에서 5절. 이름은 쉐마 말씀. 쉐마 이스라엘. 쉐마 말씀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명기의 주제, 이 안에서 신명기 중에 모세의 설교의 주제. 설교 3편 나오고 길게 나왔지만 이걸 이제 제가 설교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이러면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너희들 토라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너희들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있다. 순종의 길의 끝에는 축복이 있고 불순종의 길의 끝에는 저주와 심판이 있다. 어떤 길을 갈래? 이게 설교의 주제예요. 중요한 주제예요. 율법, 토라가 바로 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라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안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유일신 신앙, 하나님. 신명기에서 주구장창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 없다. 너희들이 동네 다니면서 다른 신이 있다고 듣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신 없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너희들이 다른 신에게 눈 돌리는 순간 망할 줄 알아라. 이 얘기가 아주 모세가 설교하면서 내내 나오는 말씀이에요. 유일신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마음은 순수해야 된다. 저도 설교하면서 이 얘기 수도 없이 하죠. 신앙은 순수해야 된다.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할 때 뭘 얘기하냐?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자도 죽이고 우상 숭배의 도시도 멸해야 된다. 우상 숭배 이음자도 이 가나안 땅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게 모세의 아주 강한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하고는 아예 결혼도 하지 마라. 그 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온다.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 에스라 시절에 가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막 이혼시킨 얘기가 나오죠. 신명기의 가르침이 그때 가서 또 회복되어지고 사용되어진 거예요. 뒤에 사형, 그 정도로 신앙의 순수성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장소의 단일화. 이게 이제 뭘로 연결되냐면 성전은 딱 한 군데 있어야 된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시온산에 성전은 딱 한 군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있다. 너희들이 예배드리라고 정해놓은 곳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온 동네 산당을 짓고 온 동네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가 다 그냥 중구난방이야. 지 맘대로 드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상숭배로 이어지더라. 예배의 표준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표준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는 한 곳이어야 된다.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해요. 이것이 뒤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단과 베델의 성소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 신명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 신명기 안에 아주 특징이 있는데 공동체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약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배도 같이 드려야 되고 절기도 같이 드려야 되고 굶는 사람 없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이 안에 나와요. 그래서 인도주의적이라고 해요. 휴머니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신명기 안에서 이 모세가 가르쳤던 내용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들이냐? 함께 사는 백성들이다. 가진 자, 안 가진 자, 권력 가진 자, 못 가진 자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수도 없이 강조해요. 이것도 나중에 그렇게 되어졌냐 못 되어졌냐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의 판단의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이게 법전이다 보니까 계약이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항상 그게 나와요. 뭔가 단락이 끊어지면 잘하는 사람은 축복받을 것이고 못하는 사람은 심판받을 것이다.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이거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있다는 마음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이 내용이 지금 이게 주제가 몇 가지였어요? 6가지였잖아요. 이 6가지의 주제가 뒤에 계속해서 적용되어집니다. 어디에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 그 이야기에 어떤 인물들이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잘했냐? 못했냐? 옳았냐? 나빴냐? 기준을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판단해요. 모세가 설교한 그것에 잘했느냐? 합당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명기 역사서라고 불러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기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역사를 서술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명기 역사서라고 불러요. 어떤 왕이 잘했다, 못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을 뭘 가지고 볼까? 신명기의 말씀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지만 뒤에 나오는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과 그 위에 이스라엘 역사의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앞쪽에서 봤을 때는 결론이고 뒤로 연결시킬 때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책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이 포지션을 보면 신명기라는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신명기 이후에 구약성경 전체에서 신명기 영향을 받지 않은 책이 없어요. 구약성경의 신앙은 신명기에 기반한 신앙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신명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뭘 보면 되겠어요? 신명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눈으로 읽는 책이 아니에요. 내 삶을 점검하는 책이에요. 고장난 거. 그리고 고치려고 읽는 책이에요. 바르게 세우려고 읽는 책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에요.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면 되겠고요.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길의 끝에는 순종하며 나가는 자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다. 이게 신명기가 전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신명기 1장서부터 34장까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3편의 설교, 그리고 마지막 이 결론 부분까지 잘 읽어보시면서 모세의 설교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설교의 기쁜 감동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백성다운 정강하게 잘 운영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신명기 성경 공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